3절에서 5절 먼저 읽고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말하고 또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제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나의 모습과 복음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늘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중에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것, 또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여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이 다르더라도 결론은 예수고 결론은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말씀하시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성령 혹은 또 불, 물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례를 가지고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요한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는 이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이제 항상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가 뭐냐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요한이 목이 잘림을 알고 난 이후에 또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과 율법과 은혜를 뭔가 딱 갈라지게 하는 함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길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그렇다고 율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율법이 아닌 은혜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장면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는 산상수훈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것이 끝날 때쯤에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이제 9장 마지막쯤에 가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도시와 마을에 모두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은 물론 한 군데서 지금은 이제 교회당이 건물을 줘놓고 한 군데서 짓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초기의 기독교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고 사도 바울도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로마도 가봐야지 되겠다, 내가 스페인도 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서바나를 말했지만 결국은 스페인은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마로 말미암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한 중앙에다가 복음을 떨구면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헬라 사상과 같이 엮이면서 모든 지식이 성경의 지식과 함께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죠? 누가는 시작과 끝 부분입니다. 누가 복음을 적고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기록한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이 사실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부활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로 마태마가가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도 부활하신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가서 전해라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연결을 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더라라고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바로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깨달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말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로 따지면 사도죠. 사도 혹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자손이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12제자를 만들어서 훗날 12제자가 나와 함께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12제자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 선포의 첫 번째 장이 사도행전 2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복음을 쫙 선포할 때 많은 사람이 듣고 야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그 내용에 꽂힌 것보다도 방언에 꽂혀 있어서 방언을 하니까 뭐 이렇게 혀가 뒤틀리더라 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말한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1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지 거기서 혀가 틀어지는 방언이 뭐 또 다른 어떤 말이냐 뭐 지금 애국어냐 이걸 놓고 싸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요한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며 이제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근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또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베풀지 않았을까요? 은성이가 아니래. 은성이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세례를 한 번도 베풀지 않았어요. 누가 베풀었냐면은 제자들이 대신 베풀었어요. 요한은 자기가 직접 베풀었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요한에게 세례받는 자보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례받는 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세례 베풀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대신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첫 번째는 요한에게 갔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갔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그게 진짜 세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자꾸 머리 위에다가 물 뿌리고 세례냐 침례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자, 그럼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의미, 세가 뭐 하는 거예요? 세가 씻는 거예요. 세족식 그러면 발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안 그러면 얼굴 씻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수 그러죠. 그죠? 손을 씻는 건데 사실은 손을 씻으면서 얼굴도 씻는 게 세수해라 그러면 얼굴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는 바꾸 얘기하면은 씻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지 물을 뿌린다, 담긴다 여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침례냐 세례냐를 놓고 사람들이 많이 다툽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 가면은 우리는 침례다. 어느 교단에 가면 우리는 세례다. 그래가지고 딱 명확하게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밥티조라고 하는 그 말의 해석을 따르면은 침례가 될 필요도 있고 세례가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따지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확하게 한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씻는다라고 하는, 제거한다, 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잠겨서 사라졌다, 예를 들면 하직했다, 죽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대신 베풀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세례로 말씀을 하였죠. 근데 그 세례를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던 이 세례를, 이게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받을 세례 이걸 갖다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하며 우리에게도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과 뭐 침례냐 세례냐 이걸 다투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고린도서를 기록을 할 때는 1장에서 내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나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고 왔지 세례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며 형식에 얽매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는 것을 매우 기뻐했고 즐겨했고 그랬죠. 자, 물은 뭐예요? 물은 씻는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것도 물론 불에 구운 그릇은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흐트러지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에 굽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한 것을 단단하게 뭉쳐서 햇빛에 말렸다가 다시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게 해야죠. 녹여내고 씻어내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원형대로 만들기 위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물은 씻는 것, 제거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불은 어떻게 돼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갖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물과 성령, 성령과 불은 두 단어예요. 그죠? 그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너와 나가 있어요. 너와 나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얘기할 때 물과 성령을 다른 것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며 여기에 뭘 갖다가 집어넣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그러면서 이 사역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협의하여 작정하신 것을 때가 되어 이루게 하고 그게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채찍질 당하고 능욕받으며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내가 나는 받은 세례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영광, 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파라다이스야. 여기가 유토피아야. 라고 하는 그 사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너희가 거기 갈 수 있는 존재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려면은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데 너희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에 대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네가 세례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알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러면서 성령과 불로 구분을, 나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하고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율법의 의미고 또 율법은 첫 번째 뭘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면서 회개라고 하는 장면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회개는 결국은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등고 자비, 나를 낮추는 거. 회개는 그냥 주여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고 행위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개만 돌리는 게 유턴이 아니라 자동차 핸들을 돌려서 거꾸로 제대로 방향으로 나가는 게 회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면서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주의 길을, 주의 접경을 평탄케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 회개는 사실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꼬?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로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런데 아볼로는 뭘 했냐면은 요한의 회개만 알 따름이더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은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해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꽤 능력이 있죠. 그죠? 모르면 무식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사실은 요한의 세례가 어떤 회개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요한의 회개만 안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누가 달래들어요? 브리스길라가 달래들어서 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습니다. 그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거예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변이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여기는 브리스길라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천막 깁는, 막노동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가업이면서 당시의 여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몇십 년, 100년 전에만 해도 배우지 않았잖아요. 거의 배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이 브리스길라가 그걸 보고 네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성경에 능통해도 내가 보니 너는 씨가 없는, 씨 눈이 없는 자야. 근데 감사하게도 아볼로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아볼로는 그 말을 듣고 라고 하며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 그리고 불과 성령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고 고개를 숙였을 때 내가 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그것이 없는 것을 누구는 아냐 하면은 자기 자신은 알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단지 뭐예요? 그걸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거고 무슨 척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은 그걸 다 압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볼 때도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 자꾸 봐라 예수님이 내 집 다 가져갔잖아. 말은 맞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이게 까쪽까쪽거리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성령과 불, 세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야지 돼요. 자,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예수님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죠.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도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거듭났나요? 할례가 이스라엘 선민의 표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어요? 그 로마 4장인가 가게 되면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가 있기 전에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지 그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례를 합니다. 세례식을 합니다. 그럼 세례식이 뭘까요? 세례식이 아니면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세례식은 세례반 졸업식?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간증?
아니, 주님을 뭐 영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고 하여 그 할례가 십자가의 효력까지 짊어지셨는가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단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의 표로 해야 한 것은 선민사상이라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자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옳은 거를 주고 싶어 하고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싶어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표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예수님이 받은 할례, 예수님이 훗날 세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그 이전에 어떤 갖고 있었던 믿음의 의,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세례 받으려고 강단 앞에 몰려갈 이유가 없죠. 냉철하게 따지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성령과 물로 그런다니까 물 세례 받으려고 강단 앞에 가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또 불성령 받으려고 기도원에 달려갈 필요 있나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불성령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불성령 받으니까 기도원 바닥에 뒹구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니죠. 세례, 할례 이런 모든 것의 의미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씻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삭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이삭의 경우도 이게 그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한 25세쯤 됐을 때 어디로 간 거예요? 번제단에 드리러 간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그럼 이 할례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번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의 모형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어떤 공동체에 속한 자라라고 하는 어떤 표식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이들 오면은 뭐 당장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유치부, 유아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실제 그런가요?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지 됩니다. 자, 많은 종교학자들이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아부, 유치부,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가면은 숫자가 적은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의 권유에서 손에 이끌려갖고 가긴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고 성경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만 할례를 행했겠어요? 에서도 할례를 행했겠죠. 그런데 그 안에 거부하는 자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며 공적인 장소에서 공중에게 교회의 일원에게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례반 졸업식 했다고 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그런 세례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는가? 교회의 역사를 따져보면 중세교회 때 성직자에게 세례를 받으면은 원죄가 사해진다. 이런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루터파 영국교회 일부 분파에서도 그런 게 내려와서 너희가 어떤 성직자의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성직자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는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면서 원죄라고 하는 원죄 사함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자범죄에 대한 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지만 자범죄를 만약에 해결하려면 그 올가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이놈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원죄 플러스 자범죄라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물론 아담이 범죄가 원죄다, 이 사람이 살면서 나오는 것을 자범죄다, 그러니까 구분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중세교회의 이 의도가 사실은 불손했던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원죄는 사함받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는 뭐라고 그래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지금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제 진 죄는 회개해야지. 교회 나가서 반성해야지. 등등. 주일 성수 잘해야지. 기타 등등으로 자꾸 올가면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세교회 때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버릴 걸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게 진짜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세교회의 여러 가지 형식을 다 버리지 못했어요. 또 그 이후에 칼빈도 그걸 조금 더 개혁을 하려고 그랬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개혁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론 논리를 이야기하며 성직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너는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성경만 가지고도 너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거 아니다. 이건 만인 제사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하여 너도 제사장이 돼갖고 네가 뭘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네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편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 또한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침례냐 세례냐 또 아니면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따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한 번은 따져볼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자, 세례, 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세례를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세례든 침례든 다 뭐라고 해요? 세례, 침례.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 어디서 왔냐면은 그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단어에서. 밥티조. 그러니까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고 또 그 이전에 다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밥티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젖게 하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놓고 봤었을 때 완전히 젖게 한다는 의미는 바꿔 얘기하면 완전히 씻었다. 완전히 양털같이 희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물로 완전히 덮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지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떤 신체의 일부를 물에 적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입맛에 맞는 걸 골라갖고 쓰는 거예요. 밥티조라고 하는 원래의 헬라어를 가지고 우리는 영어로 뵙티즈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침례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실래요? 세례? 침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은 유다에게 이제 뭘 하나 딱 주면 이걸 갖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뭘 갖다 주셨어요? 떡을 한 조각 찍어다가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떡을 한 조각 찍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개정에는 떡을 한 조각 적셔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예요. 자, 소스에다가 떡볶이를 찍어 먹는다고 그럽시다. 푹 담그는 사람도 있고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그죠? 소고기를 구웠는데 간장에다가 조금 묻히는 사람도 있고, 야, 이 소스가 마늘 들어가고 좋은 거니까 푹 담궜다 먹여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찍어 갖다 주는 자, 떡을 적셔서 갖다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그 밥토가 뭐냐면은 같은 단어에서 다 나온 유래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적셨다 뿌렸다라고 하는 의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침례가 의미하는 내가 진짜 세상과 하직했는가?
내가 정말로 죄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자,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죠. 이제 왔습니다. 와갖고 왕한테 가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두렵다. 만약에 못 낳게 하면은 저 왕이,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 손자를 병이 들렸습니다. 근데 미국 의술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삼성 서울병원 가니까 고치더라. 거기는 뭐 메스만 착착 대면은 쫙 고치더라. 그래갖고 문 대통령에게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얘 좀 고쳐내요. 근데 문 대통령이 착각을 한 거야. 아니, 나보고 고쳐내라니 내가 무슨 재주로 고쳐? 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삼성병원 병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고칠게. 그게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보내. 이렇게 했는데 문 앞에 들어간 걸 보고 야, 가서 그냥 내한테 올 것도 없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트럼프가 보냈는데, 그죠? 트럼프가 보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만약에 내가 너라고 그러면 문 열고 쫓아나와서 보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상처 위에다가 손을 놨고 막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제 그때 그 잡혀갔던 이스라엘 여종에 의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 여종이 당신 이대로 돌아가 봐야 그 꼬라지 갖고 어느 놈이 알아줍니까? 그냥 가서 담그세요. 근데 가가지고 7번 담궜다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7번 몸을 잠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잠그니도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도 이제 몸을 요단강에다가 7번 잠그다 이렇게 돼요. 잠그다. 근데 잠그다가 물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수면이 아닌 이 깊은 곳을 우리가 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딥. 깊다. 그러는데 이 단어도 결국은 뭐냐면 똑같이 젖게 하다, 덮다, 그냥 뿌리다, 씻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담그다, 기품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했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담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아니 진짜로 담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그때 당시의 문화 풍습 이런 걸 조사를 해도 완벽하게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때 얘기하는 그 하라풍가하는 그 단어가 밥티조, 베프티즘 이렇게 나오면서 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 그래서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놓았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갈라짐과 그리고 씻음과 이 두 가지 의미를 그냥 베프티즈로 놓고 보고 침례냐 세례냐는 그냥 당시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베프티즈라고 하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세례 침례로 번역된 이 번역된 단어와 어떤 용례를 가지고 싸울 일이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나는 세례를 주는데 내가 누구누구에는 세례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것에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 의미상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며 훗날 십자가의 죽으심, 나는 받을 세례, 그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실제의 세례를 받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서 아니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 내가 이제 목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가가지고 너 세례교인 몇 명이었어? 너 몇 명에게 세례 주고 왔어? 예수님이 그건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나는 아무리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건 안 묻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묻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죠. 어느 전도사 한 분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세례 몇 명 줬습니까? 아니 한 명도 아직 안 줬어. 그런 목회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으로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도 그 세례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자, 세례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나는 성인이에요. 나는 성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나는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알미, 자기 기준이 있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100% 이렇게 되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도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 세례를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유아 세례가 언제부터 주장이 되어 있었고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공식적으로 그건 제가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경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누구를 따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 이런 어떤 공식을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은 바꾸 얘기해가지고 진짜 어린아이를 갖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니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이하고 생각이 더럽고 추하고 싸움하고 했던 어른과 그나마 순수했던 아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무슨 설교를 드렸냐면은 아이가 갖고 있는 면책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4몇 살 이하는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돼야지 된다. 그 상태로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언제부터 악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빠지고 거짓을 말하고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서부터 약한 그 아이들에게 뭔가 회개의 개념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네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다. 왜냐면은 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후손의 개념으로 따지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내려온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의를 갖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자, 여기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죄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여기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믿음이라 하는 걸 알고 세상에서 빠져나가서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둘째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첫째 아담이에요. 그죠? 내가 20살 때 취직을 잘하려고 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코가 내가 수술한 것 같이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후천적인 것은 절대로 유전이 되지 않아요. 원래 갖고 있었던 그냥 그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천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다가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땅에 있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악행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하는 이런 자여있으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학문도 수많은 열심도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도울 수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돕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삶이 거룩합니까?
지난 토요일 금요일 신문에도 어느 분이 자기 총재산 뭐 몇천만 원 있던 거를 기증을 하고 또 이렇게 죽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저는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그 돈이 있으면 내 자식한테 줘야지. 왜 내가 남한테 가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하며 어려서부터 악한 자 누구나가 태어나도 다 아버지의 신앙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꾸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 세례가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소망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으면 이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갖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며 할례의 표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님을 가르쳐주며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지만 복음은 별도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이제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여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유아세례 받고 어린아이가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그건 다 누구 생각이에요? 사실은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실은 저는 아직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어제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그 파는데 4,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정식으로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TV에다 틀어갖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도 보면 꼬맹이 하나가 한 서너 살, 5살쯤 됐는데 낚시터에 놀러 갔다가 그 둘째 딸이 보트를 타고 가서 탁 배가 엎어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아이가 납치가 돼갖고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 아주 못된 놈에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와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꽂혀갖고 그 장소로 가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하고 딱 부딪혀갖고 혼절됐다가 깨어났는데 그 혼절되어 있는 동안에 어떤 그 꿈, 환상,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딸이 어려서 죽었으니까 지금 천국에 있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죄책감, 이걸 이제 좀 풀어가지고 새롭게 살아나가는 이런, 물론 내 자식이 천국에 가면 좋죠. 그죠?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손자들 왔다 갔습니다. 아이고, 꼬맹이들, 무슨 뭐가 있어요. 이제 서너 살, 만 5살도 채 안 되는데. 그런데 5살이 안 돼도 뭐가 있어요? 승질나면은 댐비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 혜웅이 데려가다가 징금다리에서 빠지니까, 쥐가 빠지고 나서 너는 왜 안 빠지냐 이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인간이 이게 이러는 거구나. 우리 둘째 딸 애들도 그 조그만 놈도 저 아빠만 안 보면 채한테 가서 해코지를 하고 그래요. 해코지 하라고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죠. 혜웅이 그것도 그 누나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그게 아이들이라고 하여 항상 깨끗한 거는 결코 아니죠. 근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로 아이들은 천국이다. 아이들에게 세례 주면 된다. 이런 논리가 아마 교회사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자녀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 때문에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니까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그 온 가족 안에 누가 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근데 요 가족 안에 당연히 아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게 유아세례의 근거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자, 사도행전 한번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에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반드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집 안에 자녀가 있고 아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의 33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서 이제 풀어졌죠. 그러니까 풀어지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어야지 돼요. 자,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척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군인은 살인 기계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죽지 않고 예수가 죽은 흉내를 냈다가 탈출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죽임을 당해요?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았던 로마 병사 자신들이 죽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이 없어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여기 있어. 자기 목숨이 살아났잖아요. 아니, 감옥이 문이 열리고 수갑이 끌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물론 그 전에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하나님 이야기도 했겠죠. 그런 바울에게 가가지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33절입니다. 16장.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느니라. 여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 아이가 있다.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가 있다. 예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 그냥 가족이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며 그걸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바로 위에 32절 말씀을 가지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2절 함께 읽읍시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하더라 했으니까 전하는 걸 듣고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에 데려가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것을 갖고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세례를 주며 사실은 공적인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 앞에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에서가 되는 아이들이가 있고 야곱이 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지금 바뀌잖아요. 아이들 끌고 들어오면은 우리 하림이도 유아세례 시켰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대학교 성인 되면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지금 교회 학교 사람이 아이들이 없다. 전도를 하려면, 전도를 못하면 애나 많이 나라 그러죠.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사실은 그런 전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유아세례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래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례받기를 원한다.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어디 안에서 하나예요? 어디 안에서 자유자가 돼요?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이 판단 능력이 흐려졌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바울의 마음을 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를 우리가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버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에게 말씀하고 사도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방법을 했지, 지금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세례는 결국은 뭐예요? 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속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고,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그 애들이 벗어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 있고 아내가 머무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은 경우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한 거예요. 못된 짓 하면 쫓아가서 그 어떤 여인에 데려가고 살림 차리면 여인 살림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여인도 쫓아보내고 자기 아들 끌고 다른 데로 가고 도망가면 또 쫓아가 또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방법을 택한가요? 길을 가다가 바위에 번개가 떨어지게 하고, 번개 맞으면 죽는 걸 알고 루터가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뭐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게 만들고, 루터 그렇게 했고, 어거스틴도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다 여러분 곁을 떠나야지 돼. 여러분이 먼저 떠나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자식을 뒤로 놓고 떠납니다. 자, 우리가 내리사랑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알을까요? 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은 철저하게 또 요 부모보다 더 값지게 아주 위험 있게 부모 노릇을 하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 또 자식이 자기에게 효도하기를, 자기 말을 따르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리사랑 이렇게 가는데 언제 알겠어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잖아요. 저도 자식이 셋이나 있고, 내가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이니까 지난주 되지요. 애들에게 동영상 2개를 간단한 걸 보내면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면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복음,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깊이 더 배워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 또한 너희들에게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하려고 내가 목사가 된 거지, 목사라고 하는 직 때문에 내가 목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근데 그 문자를 보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죠. 하해 같은 이런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그러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겠어요? 근데 이건 헤아리지 못하다가 자식을 낳고 나면 이 부모보다 더 크게 마음이 넓으면서 아주 부모 노릇을 또 톡톡히 하려고 그러죠. 참 희한합니다. 우리 사람 이걸 모르는데 이후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도 자꾸 따집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냐 악한 분이냐. 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내 자식 그 미시라고 하는 애가 그 악한 에게 끌려가서 칼에 찔려갖고 죽게 만들었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그래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삼위일체 중에 그 어느 분이, 거기는 또 이제 그 남자 여자로 막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령은 여자로, 성자는 또 그 목수하는 남자로, 또 성부는 어떤 여성분으로 나오다 나중에는 남자로 나오고 그래요. 근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선과 악의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아주 판단하는 심판자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뭔가 가슴이 좀 뜨끔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사실은 어떤 심판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심판자의 위치에 안 앉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자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인가 악한 분인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체를 한번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는 산에 묻으면 끝입니다. 근데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앙이 유아 세례로 이어지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긴 있어요. 내 자식이 나와 함께 이렇게.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때린다고 됩니까? 돈으로 산다고 됩니까? 돈 준다고 야 내가 교회 가면 용돈 줄게. 아니면 안 가. 끌고 온다고 해서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펼쳐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목사로 세워서 설교하게 하고 또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자하고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인내할 수 있는 데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 자녀들을 모두 다 하나님 사랑 안으로 품어달라 인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세례를 어떻게 말하는지 유아 세례를 어떻게 말하는지 침례를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그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 밥토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면은 완전히 적시다 담그다 일부 뿌리다 뭐 씻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세례 자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어디서 받으셨어요? 물에서 받으신 거예요. 물에서. 예수님이 근데 이제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 속에서 이런 자세로 있었는지 이런 자세로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단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 전도를 받고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을 탁 이사야 53장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내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뭐 또 하고 다 하고 왔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빌립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 뜻이었구나 라고 딱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물이 있음에 내가 세례 받는 게 왜 꺼리낌에 있겠느냐라고 하면 물 흘리는 대로 내려가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물이 많음이더라. 그러니까 침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다 봐라 물에서 올라온다고 하니 그게 다 세례가 아니냐 참 침례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물 내려갔니? 또 갖고 하면 되지. 또 갖고 하는 세례하면 얼마나 간단해. 근데 왜 거기까지 갔어? 그거는 침례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 논산훈련소, 사단 보충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진중 세례를 해요. 그러니까 진중 세례를 하면은 사단 보충대는 이제 인원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논산훈련소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연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군인들이 몇 천 명씩 되고 그래요. 이제 거기 가게 되면은 요번에 대장 어느 사람이 얘기를 했듯이 초코파이로 우리가 유혹할 수 있다. 뭐 어디에서 한 2개 주면 우리는 3개 주고 그래가지고 다 기독교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뭐 합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네모반에서 앉아갖고 괜히 이것저것 간섭받느니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면은 맛있는 거 주고 초코파이 주고 자유시간이 있고 가서 졸기도 하고 또 성경이 뭔가 알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찬양, 찬송 또 따뜻함 여러 가지 있으면 교회 간다. 그들이 훈련소 4주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4주 내지 5주 동안 진중 세례를 하는데 몇천 명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몇천 명을 합리적으로 세례, 침례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세례 주는 자가 요한보다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었을까요? 너도 나도 세례를 주노라 해놓고 코 막게 하고 뒤로 제꼈다 일어나게 하고 또 막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홍해를 가로질러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를 지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 명이 전부 잠수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물은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야 다윗에게 가서 왕 세워 사울 아니야 이렇게 했었을 때 선지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었죠. 기름 항아리 단지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물론 제가 유도 신문으로 해나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죄 씻음이 되는 거야. 죄를 깨닫고 희생제물 안으로 들어가서 짐승을 죽임으로 나의 죽음과 연합을 만들고 지성소로 뭘 갖고 들어가요? 피를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어떻게 했어요? 뿌렸습니다. 내가 피 속에 잠겨 있었던 것은 없어요. 문설주와 연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지면 굳이 침례라고 하는 개념이 그럼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느냐? 선지자를 보내갖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할 때 그럼 기름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붓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은 또 물이 있는 곳에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푼 세례가 차이가 없어요.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놓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세례 베푸는 자가 이렇게 가지고 아니면은 뭐 한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있고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닌가.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진중 세례의 수많은 인원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요한에게 나왔던 자에게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더라 했었을 때 그 안에 물속에 들어가서 허벅지까지 물이 잠긴 상태에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는 세례냐 침례냐 또 아니면 이런 방법이냐 어떤 이런 걸 우리가 굳이 논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하였어요.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 3장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던 세례하고는 차원이 다른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있었던 그 말대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자기 죽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볼로와 같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브리스길라와 같은
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냐 침례냐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은 초월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례든 침례든 여기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어떤 형식이라 하는 개념도 있지만 바꿔서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 사함, 구원, 거듭남, 어떤 이런 것들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간증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세례는 믿음의 확증이요. 믿음의 확증이요. 그리고 인천는, 성령으로 인천는이라고 하는 도장 찍는 것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대로 나는 누구누구 얘는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했다라고 하는 바울은 그럼 성경 말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세례의 형식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세례의 형식에 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침례 이 두 가지를 놓고 잘 보면서 우리는 먼저 무슨 세례를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향한 유아 세례라고 하는 사랑의 감정이 있지만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 자가 성인이 되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리브가의 태에서 두 아들이 다 있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에서는 곁길로 빠지고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장자권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아는 모든 정답은 상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답은 어떤 상자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답은 어디에 있다? 상자 밖에 있다. 그래서 상자 밖으로 나와라.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 오두막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종교는 일이 많아. 종교는 뭐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뭐 부지런 떨게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에게 종교는 일이 많아. 그게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어야지 돼. 이제 그걸 말씀을 하는 거겠죠.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밖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뭐 우리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농산훈련소 가면은 뭐 밥 딱 갖다 놓으면은 착 앉습니다. 그래 놓고 자 식사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밥알을 남겨놓으면 혼나요, 안 혼나요? 요즘 식당에도 밥 안 남기기, 밥 남기면 벌금 얼마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그 군대 가서 훈련받는 그 예능인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밥이 맛이 있네 없네 꿍시렁꿍시렁 되다가 훈련 한참 받으면은 그 밥그릇을 긁는 다그닥다그닥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감사 기도보다 식사의 감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형식적인 것보다 진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그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로마 교회가 중세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만약에 두 눈 가진 사람이 예눈백인 나라에 가면은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입니다.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으로 이해를 해요. 성경으로 접근을 하고, 또 지금 의미 하나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날 그때 가서 대면하여 가르쳐 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야지, 여러 가지 학설을 동원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앞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설을 잘 동원하고 인용하는 게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신앙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 유산으로 우리가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것이 반드시 신학교 가보세요. 레포트 쓰고 논문 쓸 때